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응답이란 누림도 있지만 하늘의 상급이란 큰 축복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긴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초와 기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에 은사 있는 자들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사도, 또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달란트,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는 달란트,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런 일을 지체로서 조금씩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지체의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작은 사도로, 또 어떤 분은 작은 선지자로, 작은 또 전도자로, 또 작은 목자나 교사로 쓰임받을 때 진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봉사, 사역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중요한 신약의 테마는 교회죠, 교회.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은 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그냥 예배당이라 그러죠. 예배하는 곳. 예배당을 보통 교회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잘 깨달아지면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아니구나. 건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간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우리 모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모이는 것을 그냥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구분이 조금씩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어떤 또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뭐 선교단체, 많은 여러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단의 어떤 교단이나 선교 단체나 어떤 조직을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뭐 그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는 것은요 유기체, 즉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손톱도 있고 뭐 손가락도 있고 내 머리카락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으로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경에서 나는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는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 단어는 뭐 에크와 뭐 알레오 이런 단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죠. 우리가 한때 다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회중이라고 그러죠. 회중.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죠. 성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는 또 순복음 교단 이렇게 쉽게 해야지, 그래야지 더 잘 알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 이렇게 Assembly of God, 그러니까 회중. 하나님 안에서 모인 회중들. 그래서 회중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통 에클레시아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의 하나의 그림이 무엇이냐? 그 그림은 실제로 이 구약에 보면 그 그림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즉 세상에 오랫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그들을 이제 시내 산으로 인도하죠. 시내 산으로.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조직을 편성을 합니다. 다시 다 편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삥 돌아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모였을 때 그것을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 나와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그 시내 산에서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또 12군대로 편성이 되는데 그 편성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잘 편성될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의 그림으로, 교회의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 보면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해요. 광야 교회가 무엇인가? 그 바로 그들의 애굽에서 부름받아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잘 재편성이 잘 됐을 때 그들의 이 모임을 바로 어떻게 보면 광야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불러낸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의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부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편성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경배하는 모습이 교회의 하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여기 보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다 모였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바로 이 전체를 뭐라 그래? 그것은 교회라 그런다. 개인적으로는 성도지만 전체를 말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표현도 좋겠지만 그건 개인을 부르는 거고 바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교회요 일어나라. 이건 뭐예요? 모든 성도요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가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도지만 단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모든 성도로 되어 있다. 이제 또 하나의 교회는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시 한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다.
아까 말씀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 서로 성도끼리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이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런 그림을 무선통신이라는데 무선통신 우리가 그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이 무선통신은 이게 선은 연결되지 않아도 이 서로 사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지금 이게 유선이 아니라 영적인 무선으로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그 무선의 실제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그런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설명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이 몸이니까 머리를 우리 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 때, 교회가 많아질 때 이 충만하냐는 단어 씁니다. 오늘 말씀에도 써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이다. 만약에 몸이 이렇게 왜소하고 작으면 어떤 사람의 그 충만한 모습을 잘 못 보죠. 그러나 아주 등치도 좋고 몸이 아주 좋고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의 어떤 충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전에도 그런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거. 충만이 되려면요 이렇게 풍성함이 있어야지만 충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계속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 충만. 살찐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가면, 저도 미국에 몇 번 가봤는데, 미국에 가면 아주 기본적인 식당, 기본적인 가장 음식이 어디 가도 되게 풍성합니다. 모든 음식이 가격도 기본적인 이렇게 먹는 거는 진짜 내가 기억에 참 가격이 싸다. 그리고 되게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 보면 등치가 진짜 좋아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 2X 라지를 입어요. 보통 그러지 않아. X 라지 뭐 그런. 근데 거기 가니까 내가 입는 것은 다 미디움이야, 미디움. 야,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2X 라지를 입는다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내 사이즈는 미디움이야. 미디움도 큰 것 같아. 워낙 거긴 기본이 왜 그러냐? 거기는 아주 기본 식단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늘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 충만. 이 뜻이 오늘 충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그 충만함을 이 우주 안에 이 땅에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또한 머리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주가 크잖아요. 근데 우주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아요. 집도요, 아무리 큰 저택도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그 집은 뭐요? 흉가예요, 흉가. 그 많은 집이 그렇게 커도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지 주인같이. 이 우주에도 우주의 주인 한 큰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있는데 우주적인 큰 사람 그게 바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뭐요? 그의 몸으로서 앞으로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우주적인 큰 사람을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이 몸은 연결되어 있고 같은 지위와 같은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교회도 뭔가 같으니까 우리 교회도 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늘의 위치에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것처럼 교회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교회이죠. 교회니까 다
당연하게 머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세, 그 안에 모든 누림과 축복을 당연히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사단을 초월하여 하늘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오직 능력과 권세가 있죠. 뭐 창조, 부활, 초월, 뭐 정복, 머리가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누구한테? 우리 교회, 그분과 연결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 주님과 이건 실제니까. 우리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라는 공부하는 교회의 참된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내용이고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는 선교제에 이제 오래 있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 또 오래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때 16년 있었는데 뭐 오수왕 선교사 하나 이런 분들은 막 한 훨씬 더, 제가 여기 한국 온 지도 10년 됐으니까 훨씬 더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깨닫게 한 게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게 하고 교회의 실제를 만지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머리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는 가장 많이 깨달은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 주신 계시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뭐라고,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다 알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할 때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계시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만 해요? 교회 이야기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알아도 교회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50% 알죠. 50%. 바로 그의 몸인 교회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 머리와 몸과 관계하고 똑같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서로 연결됐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는 보통 그냥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것을 비밀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비밀하다는 뜻은요. 왜 그래요? 바로 그분이 비밀하다는 뜻은 그분이 교회와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구나. 그분의 모든 것이 교회의 거구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에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하늘에 있으면 감사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교회도 그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의 실제를 보고 만지고 체험하여 오직 능력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